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근데 이제 그것이 성도에게 이어지니까 나에게로 하십시다. 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명령어는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곱에게는요, 밧단 아람으로 가라.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번성해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계속해서 메시지가 뭐냐? 핵심 메시지가 가랍니다. 가라.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라가 아니라 오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지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끊임없이 가라.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사람 가운데 오신 예수님, 사람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공부하는 차례인데요. 이사야는 구약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약의 복음서보다도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오라는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라는 말씀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해보면 6번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단어로는 많은데 의미적으로는 6번 오라는 거예요. 3번은 come입니다. come은 뭡니까? 오라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3번은 또 뭐냐? return입니다. return은 뭐냐?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오라는 거예요. 3번은 come, 3번은 return.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비결이 뭔가? Come and return인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Come and return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교만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뭐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치우치기가 쉽죠. 뭐가 좀 잘 되면 나는 잘못된 것 없다. 나는 내가 하는 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반대로 뭐가 좀 잘못돼서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막 의욕도 사라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실패를 겪고 있어도 내가 다 잘못된 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고 뭐 출세가도로 달리고 막 성공가도로 달리고 뭐 형통가도로 달릴지라도 그 안에 내 안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 이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잘된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죠. 방향이 올바른 거는 계속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지금 당장 열매를 맺건 안 맺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분별이 되면 그게 이제 지혜가 되죠.
그랬을 때는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고 리턴,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컴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는 많은데 의미적으로 컴도 3번이라고 그랬죠. 컴이 3번이라고 그랬죠. 컴이. 두 가지는 명령 컴입니다. 오라. 하나는 약속 컴입니다. 너희가 오면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명령 1은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물로 나오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자 탈레스가 한 말이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창조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건 뭐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 가운데서 궁창이 드러나고 물과 물이 나눠져서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의 6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10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60kg는 물이에요. 나머지 40kg가 뭐 이제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 거죠. 또 혈액의 83%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물입니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신진대사도 활발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도 맑고 깨끗해지게 되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물을 제대로 우리가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석구석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알면서도,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를, 근데 개인 차이는 있다고 해요, 사람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사람의 일일 수분 섭취량이 2리터라는 거예요. 하루에 2리터를 마셔줘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2리터 물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라 그러면 나는 물을 마시면 소화가 안 된대요. 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도 소화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조금씩 마시더라도 꾸준하게 늘려가서 소화력을 키워야지 그냥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꾸준하게 물을 마시는. 또 하나 왜 안 마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현실입니다. 내 몸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뇌로 연결이 돼서 나 물 먹고 싶다, 갈증이 일어난다, 이게 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좋은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은 것,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고 성령을 받고 싶고 이런 게 막 일어나야 이 영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런 게 안 오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소화력이 없어가지고 또 예배 드리려면 버거워. 이번 주일 예배 드렸으면 새신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예배 드려야지 소화가 안 돼. 조금 어느 정도 되면 한 주에 한 번만 드려야지. 무슨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근데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은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경 읽다가 목사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구체적입니다. 물로 나오라는 것은 막연한 거고 구체적입니다.
내게로 오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물로 나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몸에 수분 섭취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생명력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두 가지로는 명령인데 세 번째로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어떤 좋은 것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 온다라는 건데 그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두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네가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은 성도는 너도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되는데 그 나라가 내게 달려오는 거예요. 네가 부르니까. 근데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네가 알지 못하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것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거래처도 잘 만나야 되고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요. 귀인을 잘 만나야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응답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가 사람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알고 나도 그 A를 알고 A도 나를 알아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여러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우리 딸이 프랑스 파리에 있잖아요. 내가 우리 딸을 알잖아요. 우리 딸도 나를 알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각자 바빠요. 직장생활 막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잘 안 먹어지죠. 내가 가든지 딸이 오든지 해야 되는데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서로 알지만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여튼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B는 나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자다. 나는 알아요. 이 중에서는 찍은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고, 만약 제가 이제 찍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나는 찍었어요. 대통령 되라고 찍어서 졌어요. 난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대통령도 됐으니까 나한테 좀 좋은 거 주면 좋겠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니까 나한테 뭘 줄 게 없죠. 그잖아요. 나는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영화배우 내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 홈런 잘 치는 선수 혹은 승리에 공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데 그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만나기가 어렵지만 마음 먹으면 또 만날 수 있죠. 내가 쫓아가가지고 야구장 앞에 서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나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 정도는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찌됐건. C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나도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도 나를 몰라요. 이거는 아예 만날 수 없죠.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도 나를 모르는데 길거리에 마주쳐도 지나가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C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깜짝 놀랄 그런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물로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하게 돼. 그 나라를 부르게 되면 그 나라가 내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을 지금 예를 들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로 온 겁니다. 다윗이 뭡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에게 온 겁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메시아의 예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예를 들면 모압 여인 룻을 예를 들게요. 모압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야베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출생이 안 좋잖아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해서 세워진 나라니까. 그들은 영원히 야베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고향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유대인들이 한 가정이 이민을 왔어요. 엘리멜렉 가족이.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막내 아들하고 연애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인이지만 유대인하고 기련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느 날 죽어요. 또 얼마 있다가 시아주머니 말론이 죽어요. 얼마 있다가 자기 남편이 죽어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세 남자가 죽고 세 과부가 남았어요. 완전히 재앙 수준의 가문이 파탄이 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예. 내가 인생은 불행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들아,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큰 동서는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나는 물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머니 떠나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는 곳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 따라온 거예요. 고생길입니다. 이제 자기 혼자도 버거운데 늙은 시어머니까지 책임져야 되는 아주 완전히 이건 개고생인데, 안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찾아서 물러 나오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왔더니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베들레헴 최고의 거부 안방마님이 돼버리고,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그 오벳이 손자를 낳아주는데 이름을 이세라고 붙였어요. 그러고 아마 중손자까지 보고 가셨는지 안 보고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중손자를 낳았는데 다윗을 낳았어요. 그 다윗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가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물로 나와오고 하나님께 나와오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네가 꿈이 생겨서 너도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되는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달려오게 된다. 이 컴 메시지에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리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와라 이거죠. 돌이켜라. 자, 이거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착착착착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돌이키는 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돌이키는 분기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고, 그것을 리턴이라고 하죠. 턴. 또 자동차도 방향 돌릴 때 유턴이라고 그러고, 턴입니다. 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뭐냐? 깨달음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8살 때 초등학교 입학하셨죠? 학교 왜 가는지 알고 가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간 경우도. 나는 왜 가는지도 모르고 학교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어떤 결심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달음을 받게 되는,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누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가 전도해서 나왔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못 모르고 나왔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하다가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컴도 세 가지로 했는데 리턴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리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 그래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합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고 나쁜 생각은 마귀가 덧뿌린 씨앗입니다. 사람은 좋은 생각도 있다가 나쁜 생각도 있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빵 거리면 야구방망이 갖고 저거를 그냥 한번 해버려?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지 말지, 이렇게 또 생각도 했다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은 버릴 것이냐, 나쁜 생각을 받아들여서 좋은 생각을 버릴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느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나쁜 생각도 했다가 아유 그냥 그러지 말자, 좋은 생각도 했다가,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매사에 나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악한 생각만 하는 이 악한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고요. 신약에 와서도 가룟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이 팔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뉴스에 보잖아요. 야, 내 연녀 아들놈이 있는데 말이야, 고등학생인데 그놈 말도 안 들어, 나 싫어해. 야, 그놈을 죽여야겠는데 너 나 좀 도와줘. 그럼 야 미쳤어, 사람을 왜 죽여? 이래야 정상인데 얼마 줄 건데? 내가 얼마 줄게?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극단적인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라도 살면서 좋은 생각을 했다가 나쁜 생각을 받아들였다가 좋은 생각을 받아들였다가 이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은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나쁜 생각은 버리고 야훼께로 리턴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나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인 건 알아요.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생각은 뭐고, 지켜야 할, 간직해야 할 좋은 생각은 뭔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사람을 죽일게, 너 돈 얼마 줄게, 죽이자, 이런 건 뭐 나쁜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볼 것 없도 말 것도 없고.
빵 했다고 야구밥만하고 가서 해버려 저거. 이것도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나 이게 나쁜 생각인지 나쁜 생각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8절이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으면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그건 나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뭐 기타를 치거나 뭐 나팔을 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합니까? 음을 먼저 맞추죠. 조율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오케스트라 가보면 띠띠띠띠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 연주하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엉터리의 연주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는지 맞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보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리턴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은 그냥 컴하면 되지만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야 돼.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말씀에 맞춰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리턴하라 라고 말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리턴은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리턴에 대한 의미를 이제 되새김을 해주기 위해서 비와 눈, 자연 이치죠, 이걸 가지고 반어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리턴하면 비와 눈이 리턴하지 않게 된다. 한번 먼저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습니다. 비와 눈, 자연의 이치죠. 하늘에서 내리면 물론 나중에는 이게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당장에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땅을 적시지 않는. 여러분, 땅 참 희한합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요, 이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땅의 기름기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이요, 아주 황폐하게 돼요, 흙이. 그런데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잖아요. 거짓말같이 땅이 옥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김을 매주는 거 아니겠어요? 산소 들어가라고 김을 매주고 그리고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땅이 농사 한번 탁 지으면서, 저는 이제 파라과이 있으면서 지어봤잖아요. 배추 농사도 지어보고, 그래서 김치 맛있게도 담아 먹고, 그러고 나면 한동안 이게 흙이 아주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거기를 김을 매주고 물을 주면 언제 그랬냐 싶게 아주 또 좋은 옥토가 돼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뭘 한다고요?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적시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그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돼서 소출이 나서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양식이 되고 그것이 종자가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자연의 혜택이 돌아가 버리고, 반대죠. 네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면 자연의 혜택이 돌이키지 않고 너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턴은 뭐냐? 하나님의 이제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는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지만,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가지고 헛되이 리턴하지 아니하고 내가 리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은 리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리턴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켜버린다는 거예요. 반대죠.
그래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고 그래서 양식을 주고 종자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나는 듣고 잊어버려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찰되게 하고 범사를 형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리턴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레이스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왜 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게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언약은 뭐냐? 옛날에 다윗에게 줬던 은혜를 그대로 너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 시대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AD 2000년을 살고 있잖아요. 2000년 시대. 그럼 2000년, 그 다음에 BC 1000년, 그러니까 3000년 전, 우리로부터 3000년 전 인물이 다윗이고요. 다윗으로부터 300년 후가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700년대 인물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그것이 BC 722년이니까 대략 다윗으로부터 이사야가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시대 백성들에게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과거에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확실한 은혜를 너에게 준다. 그럼 우리는요? 근데 확실한 은혜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영원한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는 거죠. 그 시대에만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다. 다윗에게 줬던 은혜, 과거에 줬던 은혜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는 영원한 언약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물로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고 잘못된 데서 돌이켜서 리턴해서 나오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마다 과거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럼 다윗이 어떤 은혜 받았어요? 알지만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줬어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다윗이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리더는 다윗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 안 한 나라들은 박살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다윗은 평화를 선포하는데 다 다윗에게 은혜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끝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총리를 이제 아직 발표는 좀 이따 3시인가 한대요. 근데 이제 지금 나왔어요. 누가 될 건지. 예를 들어보자고. 연세를 보니까 당선자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연세 뭐 은퇴하실 나이인데 당선자가 사무니까 국무총리 사무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 과거 국무총리를 하셨지만 또 명예로운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도 권력자가 임명을 하면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삼아버리면 너를 인도자로 삼고 명령자로 삼는다. 높이시면 우리 삶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분은 인간은 이 국무총리로 지금
그분은 잘난 분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경력이나. 근데 영적인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는 증인으로 세우신 은혜요,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신 은혜요, 영화롭게 하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 과거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위대한 리더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표현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인도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물로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나아가고 네 평생에 살아가는 인생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길, 유익한 길,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 평안히 인도하시는. 앞으로 우리 미래 팬데믹이 됐든 뭐가 됐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관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산과 언덕은 뭐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산이 툭 해서 그 길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큰 문제가 산이고 작은 문제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준비된 것들이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쳐서 나를 환영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보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열매 맺는 은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고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사업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시나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게 우리 마음처럼 다 되지 않잖아요. 잘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불행하고 문제의 함정 속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내 인생이 좋은 잣나무와 같은 미래가 될 것이냐, 가시나무 같은 미래가 될 것이냐, 가시나무 같은 그런 위험성 요소가 있지만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게 될 것이다. 찔레도 가시나무죠. 찔레 대신에 화석류, 향기롭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꽃 열매가 되는 석류가 될 것이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살펴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리턴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하나님 앞에 come and return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합니다.